Ujungkayang panidhaya parimukhang sating upadhepetva so sato assa sati sato. 제가 그때 한 학기를 단순히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이긴 했는데 그때는 이제 불자도 아니었고 스톱. 뭔가 스톱. 네. 지금 막 마음이 말을 하지 않아요? 네. 말을 하고 싶은 막 의도가 막 일어나죠. 일어나요? 그렇진 않아요. 말이 먹으라고 막 속삭속삭 거리지 않나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오케이, 계속 하십시오. 네. 말하면서도 알아차림 놓치지 말라는 그 소리예요. 수행자들이 흔히 말하는 약간 그런 삶의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불자가 아니었지만 아 이건 분명히 내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단지 명상으로 접근을 했는데 아 이게 뭔가 구멍이 있다. 라는 이제 뭐 그런 결론이 나가지고 그죠? 뭔가 있었으면 어떤 체험을 했으니까. 네. 그래서 입상에서 수행을 해야 하는데 그렇죠. 저도 이제 좀 절박함이 부족한 한 사람이라서 저도 그 역시나 그런 좀 유의 사람이라서 수행을 일상에서 해야 하는데 그 절박함이 부족한 게 저의 그런 정말 문제구나 이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그 이제 얼마 전부터 마침 이제 전지석 선생님이 이제 그 국문으로 자파카가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불교라는 게 부처님으로부터 나온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 종교를 알려면 그걸 처음 만든 분이 어떤 분인가를 더 이렇게 깊이 이해하면 되게 상당히 접근법이 과학적이시네. 네. 그래서 제가 자타카를 이제 계속 보다가 예. 얼마 전에 자타카 그 동전 속에서 사미띠 존자라는 분을 그런 일화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부처님 당시에도 굉장히 이제 잘생긴 스님이었죠? 굉장히 아름다운 우아한 그런 분이었는데 그분이 밤새 수행하고 가까이 가서 이렇게 목욕을 하는데 그 아름다운 처녀가 나타나서 이렇게 유혹을 하는 그런 장면이 그래서 수행은 늙어서 하지 왜 젊어서 하냐. 네, 그러니까 당신이 그렇게 우아하고 아름다운데 그 젊음을 지금 즐기지 않고 왜 수행을 하느냐. 지금 젊었을 때는 충분히 즐기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 수행을 하면 되지 않을까. 솔깃한데요? 네. 그렇게 정말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현대에서 봐도 마치 현대 무슨 드라마 한 장면처럼 그렇게 유혹을 하는데 그 존자께서 나에게 시간은 은폐되어 있다. 전대성 선생님은 은폐되어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다른 데서는 뭐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참으로 맞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제가 수행이 일상에서 느슨한데 새해부터는 수행을 정말 해야겠고 아니 새해부터 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부터 해요. 네. 지금부터 그렇지. 지금부터 네. 그래서 오늘 또 오게 됐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하면 그때가 이제 새해예요 이제. 네. 새로 태어난 거예요 그게. 네. 그래서 이제 움직여야겠구나. 계속 이렇게 막 생각만 움직여야겠구나. 생각. 맞습니다. 네. 하고 오늘 이제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잘 오셨어요. 근데 이게 아까 이제 중간에 법담 나누실 때 문을 열고 중간에 들어왔는데 이렇게 좀 평화로우면서 포근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좀 감사하고 좀 만족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포근한
시원한 느낌이 들고 이게 평화로운 느낌이 들었을 때 무엇을 알아차리셨어요? 그런 느낌이 들면서 이제 제가 약간 이렇게 내가 좀 기분 좋아하고 있구나. 오케이, 알고. 여기는 수행은 어떤 감정들은 우리가 일상에서 무수히 일어나잖아요. 그 감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감정이 들지 그 뒤에서 감정이 이렇게 올라오면은 이 뒤에서 지켜보는 거예요. 알아차리는 거. 알아차리고. 평온함이 들면 평온하다. 거기 빠져들지 말고. 평온함에 빠져들면은 나중에 이제 평온함이 깨졌을 때는 또 고통을 당해요. 처음부터 너무 가혹한 얘기인가요? 근데 수행을 잘하실 것 같아서 그래요. 일단 이제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오케이. 좋아요. 들었어요. 좋아요. 네. 생각이 있었는데 평화롭게, 그러니까 가볍게 하세요. 가볍게. 가볍게 안 하면은 우리 새해 항상 일어나는 일들이 있죠. 작심삼일. 그렇게 된다고. 가볍고 그냥 자연스럽게 힘주지 말고 사산 선생님한테 어떤 좋은 인스트럭션 어떻게 수행하라고 들으셨죠? 네, 제가 질문 드리는 거에 대한 답도 들으시고. 지금은 어떤 마음이 있어요? 어떤 생각들이 일어나나요? 어떤 감정들? 그냥 어떤 감정들보다는 제가 이제 파워스윙에서 여기 코끝과 입술 사이에 숨을 보라고 빠리묵항. 네, 그렇게 아나빠나사요. 그렇게 지도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네. 여기서 이제 제가 지금은 그 수행에 익숙하니까 이제 그냥 눈 감고 있을 때나 니미따 뜨면 어떻게 하세요? 네? 니미따 떠본 적 있으세요? 네. 니미따 떴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그때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약간 이런 현상이 있었던 그 2013년도 그때 처음 수행했을 때 일단 봤어요. 그러니까 그때 어떤 그런 이미지처럼 그런 데 대한 지식도 전혀 없었었고 굉장히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듣고 나서 불교를 분명히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걸 나중에 스승께는 그게 떴을 때 거기에 끌려가지 말고 숨을 크게 알차게 해야 된다. 그 지도를 나중에는 받았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너무 놀라웠기 때문에 그 빛이 너무 강렬하고 놀랍기 때문에 중독성이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이게 뭘까 하면서 계속 그걸 봤던 것 같아요. 네. 근데 후에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제 지도를 받으셨구만요. 네, 그렇게 끌려가지 말고 그러니까 호흡을 빨리 이렇게 하는. 그래요. 여기서는 사사님 답변해 주셨나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 아니 그걸 질문 드리지 않으셨고 여기서는 대상이 꼭 코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육군 경식이라고 해가지고 안이비설신이가 다 살아있잖아요. 그죠? 그럼 꼭 코끝만 대상이 될 수는 없잖아요. 대상이 돼야 하는 법은 없잖아요. 그 빠리묵항이라는 표현, 그 전면이라는 표현, 그거를 우리는 그냥 대상의 전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상의 전면.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라죠. 일단 모르겠어. 다른 일단 너무 이렇게 하면 또 내가 뭐랄까 책임을 회피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분명하게. 빠리묵항이라는 게 그러니까 대상이 있으면 대상 뒤에서 그러니까 대상을 앞에 두고 그게 뭐가 됐든지가 대상은 대상이다. 아까 거사님한테 말씀드렸듯이 대상이라는 것들이 그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상이 다 어디서 만난다고요? 아는 거에서 만난다고요. 그러니까 아는 거.
그럼 이 대상이 뭐 아니 미설 신이가 뭐 이게죠. 그것들이 아는 거에서 만나면 그래서 이게 보이는 거라고 한다면 니미따라고 한다면 니미따를 아는 전면 그러니까 니미따를 전면에 두고 아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아는 것이 이 빛 니미따만 있는 게 아니라 소리 니미따도 있고 코 니미따도 그 호흡 니미따도 있고 뭐 이 뭐야 아니비설 신의 그 합당한 니미따들이 다 있단 말이죠. 그것들이 그 아는 거에서 다 보인다고요. 아는 거. 그러면은 이 아는 거를 다시 또 전면에 두는 거예요. 우리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는 것을 아는 거. 그래서 여기서 아는 것을 아는다. 아는 마음을 알아차린다. 아는 마음을 뭐 지켜본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그거에 안 끌려가요. 안 끌려가는 방법 제시가. 그러니까 꼭 다시 주대상, 본인의 주대상으로 돌아가는 방법도 뭐 나쁘진 않아요. 그것이 틀렸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 끌려가지 않고 다시 그 뭐랄까 아는 쪽으로 돌아오니까. 다만 그 아는 것이 대상을 바꿔버리는 거죠. 지금 니미따에서 코로. 빨리요 공부를 하셨다면은 좀 하셨다가 아까 니미따라는 표현은 혹시 경전에서 많이 보셨나요? 찾아보셨어요? 니미따는 그냥 뭐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할 수는 있지만 예. 그냥 뭐 보통 번역하신 분들은 표상으로 예. 빨리요 공부도 많이 하셨네. 맞아. 표상. 그 표현이 아주 자주 나오죠. 표상하고 니미따하고 아노파얀차나 부분상. 표상과 부분상을 취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뭐 맞지마니까야든 상위따니까야든 뭐 볼 때 단지 본만 있게 하여라. 계속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니미따가 뭐다라는 건 어떻게 좀 잡으셨어요? 그러면 아까 스님이 소리 니미따라고 했을 때 그게 뭔 소리인지 이해 가세요? 네, 그렇습니다. 뭐예요? 소리 니미따라고 하는 건. 근데 이거는 뭐 설명하긴 그런데 제가 만약에 그 어떤 빛을 보는 그 니미따를 나타나는 그건 제가 시각적으로 뭔가 그런 분명히 그 수행을 할 때는 눈을 감고 그리고 제가 그때 눈을 떴을 때 수행할 때 그 예를 들어서 수행홀이 한 20분이 아니면 좌선에 서고 있으면 그게 저녁 한 7시 정도 됐기 때문에 수행 그 처음에 시작한 소리가 나고 수행홀에 불을 다 껐거든요. 예. 그 껐기 때문에 전 너무 신기했던 게 그리고 앉아서 좌선할 때 눈을 감고 했었어요. 예. 저는 제가 그 빛이 너무 눈부셔서 이거 빛을 계속 보다가 눈이 멀리 있구나 싶은 생각이 문득 들 정도로 그런 빛을 제가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시각에 의해서 본 어떤 표상이 되고 그런 것처럼 그 소리의 표상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소리의 표상은 경험해 보셨어요? 아니 그거는 지금 스님 목소리 들리죠? 스님 지금 목소리 들리죠? 네. 스님 스님이 지금 말하는 거 이해 가시죠? 네. 이게 지금 소리의 표상이에요. 네. 크게 보면 그런. 표상과 부분상을 취하지 말라. 니미따 부처님께서 사용하셨던 니미따와 아누파얀차나. 마음이 걸리는 건 다 니미따예요. 마음이 걸릴 수 있는 거. 니미따라는 게. 어떤 빛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마이크 있죠? 우리가 마이크라고 이름을 붙여놨죠. 이게 니미따라고요.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우리가 이것을 인식할 때 어떤 이름을 붙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름을 통해서 그리고 야라는 나마루빠를 윈야나에 그려내거든요. 그 그려낸 거 거기다가 표상을 갖다 붙인다고요.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걸린다고. 그래서 그것을 마이크다, 남자다, 여자다 이렇게 부른다고요. 그러니까 눈 뜨고 있을 때 지금 보이는 것들이 다 니미따라고요, 지금. 네.
그러니까 너무 특별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보셨던 네. 명상에서 보셨던 그 뭐야 빛이라는 거. 저도 그냥 그게 그 당시에는 그거를 접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게 뭘까 봐 궁금한 걸 해결해야겠다 어떤 그런 마음이었고 그게 뭐 그리 대단하다는 생각이 안 들고 그게 어떤 논리로 생기는 건지를 이해했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쉽바람이 그 순서처럼 예. 보시지에 뭐 이렇게 바람이 있죠. 그렇게 그 순서처럼 그 정말 이제 수행이 성장하고 그렇게 하려면 그러니까 그런 체험들. 그런 집을 제가 튼튼하게 잘 쌓는 것 길을 맞아요. 맞아요. 오케이. 그리고 도시를 하고 그리고 음. 수행을 하면서 도시가 생겨나고 그렇죠. 순서가 도시될 수는 없다. 맞아요. 예. 오,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그런 체험들이 수행의 어떤 모티베이션. 아, 수행이라는 건 참 나의 이득이 있구나. 네. 예, 그런 쪽으로 가면 참 좋습니다. 제가 집에서 그 수행하려고 앉았을 때보다 훨씬 이게 다 이게 다리를 좀 덜 아프면서 집중이 잘 되면서 정말 함께하는 이 도박은 중요하구나 그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옆에 누군가를 함께 하고 있다는 게 그게 그 안정감을 주는 그런 거거든요. 좋아요. 그 오늘 유튜브 보니까 제가 예전에 했던 게 그거였죠. 예. 부처님도 오실 때 항상 같이 오세요. 팀으로. 혼자 오시지 않고. 사리불, 목건년, 그 상수제자 2분, 대제자 1분, 10분의 제자, 10대 제자 10분, 뭐, 그렇게 같이. 바람일도 같이 싸우셨고, 자타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바람일, 그 싸울 때 계속 같이 만나죠. 대바다타도 같이 만나고, 그죠? 대바다타도 도움이 되는 게 있어요. 대바다타가 제가 태국에 있을 때 들었는데 부처님하고 같이 만난 그 생에서는 악인으로 나오는데 부처님하고 만나지 않았던 생에서는 부처로 나온대요. 선한 사람으로. 네, 그러니까 그 부처님 당시에 그 얼마나 큰 바람이 있으면 그렇지. 부처님 당시에 그렇게 만났겠어요. 그렇죠. 그런 보면 만났다가 지은 공덕도 어마어마하다는. 맞아요. 부처님께서 대바다타 죽을 때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대바다타 죽고 나서 몇 아승지 뒤에 벽집으로 온다고 했죠. 바람이 없는데 벽집으로 어떻게 와요, 그죠? 맞아요. 대바다타 뭐 육군 비구들이 있어가지고 계율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계율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계율이 있었던 부처님 시대에는 불법이 오래 갔고 계율을 제창하지 않으신 부처님 시기에는 불법이 짧게 갔다고 하거든요. 친구들 아니 뉴스를 보다가 이렇게 문득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이 성냄이 확 올라올 때도 있잖아요. 아, 있죠. 짜증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런 걸 예전 같으면 몰랐겠지만 이제 내가 지금 짜증이 좀 올라오려고 하네. 내가 조금 좀 화가 나고 있네. 이렇게 이제 딱 그 알아차려지면 거기서 딱 그러니까 더 이상 던지진 않으니까요. 짜증나고 있구나. 더 큰 짜증을 맛보셔야겠구만, 그러면. 네, 그러면 거기서 더 이렇게 불이 타오르진 않으니까 그 상황을 조금 더 현명하게 이제 말을 하거나 행동해서 이제 뭐 관계가 더 이렇게 안 좋아지거나 이런 상황들을 어렸을 때 그 상황이면 이렇게 뭐 상대를 도발하거나 해서 굉장히 언성 상황이 만들었다면 이제는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돌아본다. 조금 화가 났지만 입을 다문 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좋아요. 일단 성을 내지 않는 건 참 좋은 겁니다. 어떤 그 상황, 내 지금 마음이 좀 그렇구나 그런 게 알아차려지면 그 더 이상 던지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것 같아요. 왜 번지지 않던가요? 그러니까 위파사나 수행은 목적이 그것을 번지지 않게 하는 게 목적이 일단 아니라는 걸 알아주셔야 하고요. 화를 제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파사나 수행은. 화가 일어나면 왜 일어나는지 알고 사라지면 왜 사라지는지 그 원인을 아는 것. 화의 메커니즘을 아는 것. 그게 위파사나 수행이. 더 깊이 들어가서. 여기 불이 켜져 있죠? 네. 스위치를 누르면은 켜졌다가 꺼지는 거 알잖아요. 우리가 그 메커니즘을 알잖아요. 네. 그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아, 화가 어떤 조건이 됐을 때 일어나는구나. 근데 그 조건이 사라지니까는 아, 화가 사라지는구나. 그러니까 더 원천적인 것을 건드리는 거예요. 위파사나 수행은. 그러니까 화가 사라졌다고 해서 좋아하면은 지금 벌써 그게 마음가짐이 바르지 못한 겁니다. 화가 사라져서 나는 편하죠. 아, 내가 또 대견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로바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화를 제어했다는 그 성취감을 좋아하는 것. 그래서 일어나면 일어나는 걸 그냥 그대로 보는 것. 그러니까 영화 관람할 때 영화에서 뭐 내가 영화 볼 때 우리가 영화 본다고 알잖아요. 그죠? 영화에서 어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 일어났다고 해서 내가 스크린 가가지고 막 그 사람 막 몽둥이를 때리는 짓을 하나요, 우리가? 안 하잖아요. 그냥 영화구나 하고 지켜보잖아요. 마음가짐을 바르게, 그래서 알아차림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도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알아차리긴 하더라도 지혜롭게 알아차리라고 하거든요. 지혜롭게. 막연하죠. 지혜롭게 알아차리라고. 그게 뭐냐? 지혜롭게 알아차리니까 그거에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라는 거. 로바나 도사, 그러니까 탐이나 진으로 성내는 마음이나 좋아하는 마음으로 그 대상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내가 성내는 마음, 그 대상에 대해서 화라는 것이든 뭐가 됐든 내가 화로서 그걸 바라보지 않으면 가를 없애려고 하겠어요? 없애려고 한다는 게 화인데? 더 원천적으로는 화는 밀어내는 성질이죠. 그리고 탐은 반대예요. 끌어당기는 성질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성질들, 이 성질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 그 성질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쌓아야 돼요. 그럼 나중에는 화가 분명히 일어날 상황인데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그냥. 그런 것도 있어요. 아니면 뭐 이렇게 아지랑이 이러듯이 그냥 야가 그냥 그 불이 이렇게 뭐 불에 뭐 태우면 이렇게 슉 올라가면 사라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눈 감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눈 뜨면서도 보인다는 거예요. 눈 뜨면서도. 부처님 일대기 보면은 부처님 하루 일상 보면 많이 바쁘셨죠. 맨날 인터뷰하고 누구 찾아가서 법문하시고 앉아서 12시간 뭐 이렇게 가부좌만 틀고 앉아 계셨어요? 그 양반이? 아니죠. 그 전법륜경이라 그 법을 전파하는 그 첫 번째 경이었나? 거기 보면 비구들이여 한 길로 두 비구가 가지 말라. 나도 세나니로 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걸 깨닫고 나셔서 뭐 숲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뭐 원숭이니 코끼리니 야들한테 법문을 하신 게 아니라 계속 그렇게 눈 뜨고 일을 하셨다고요. 그 법륜을 굴리는 일을. 그게 이제 불사죠, 그게. 불사가 다른 게 아니라. 일어나면 왜 일어나는 줄 알고, 왜 어떻게 일어나는 줄 알고, 왜 어떻게 일어나는 줄 그걸 모르면은 뭐하고 똑같냐면은 그냥 저것이 불이 켜졌는데 이 불을 끄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두꺼비 집을 닫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저 스위치를 끄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총을 쏴가지고 전구를 깨트리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그냥 그 깨진 것 자체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원리를 이해를 못하고. 아시겠죠? 바로 이해하시네요. 어떤 말인지. 그래요. 그 원리를 아는 거. 그게 위빠사나라는 말이 통찰이라는 뜻이죠. 위빠사나, 특별하게 본다라고 하잖아요. 그냥 단순히 화가 일어나면, 물론 화가 일어났을 때 그 화에 끌려가지 않는 것도 참 대단한 그 힘이긴 한데, 사실 그것은 지혜로서 수행한 게 아니라 노력이나 신심, 그런 걸로 수행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화를 부리지 않는 게 좋다고 했잖아요. 화를 일단 부리면 그거는 이미 내뱉은 거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기왕이면 지혜로 살아, 그게 지혜로서. 우리 고타마 부처님은 지혜 부처님이셨잖아요.
부처님이 세 분이 계시죠. 종류가 지혜 부처님이 계시고 신신 부처님이 계시고 노력 부처님이 계시고 그 세 분들 중에 지혜 부처님이 바라비를 닦는 기간도 가장 짧으시잖아요. 그 메커니즘을 하는 거. 그러니까 차를 운전하는데 차에 뭐 어떤 불이 들어왔어. 그럼 저 불이 왜 들어왔는지 어떻게 막 만지고 하다가 보니까 불이 사라졌어. 사라졌네 하고 좋다 끝난 그거예요. 근데 그거는 위파사나가 아니라 위파사나는 이 불이 들어오면은 그 이제 차의 구조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왜 이 불이 들어왔지? 얘가 뭐 때문에 들어왔지? 타이어에 어떤 바람이 빠지면은 이 불이 들어오는구나. 그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를 써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다음번 상황에서도. 일상에서 얼마나 많은 부딪힘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아직 겪지 못했던 더 큰 시련도 있을 것이고. 그건 모르잖아요. 일상. 아까 삼위티 존자가 말씀하셨듯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했잖아요. 사람에게 자기가 죽는 것만큼 더 큰 두카가 있어요? 부처님께서 사바세계를 딱 한 글자로 요약하셨잖아요. 두카라고. 모든 살아있는 태어났으면은 유정물은 다 죽으니까. 부처님만 할 수 있는 능력이죠. 어떻게 사바세계를 딱 한 글자로 요약을 해버려요. 두카라고. 근데 그 세계라는 게 뭐예요? 이제 두카라고 알았어. 그럼 그 두카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바세계가 두카니까 두카에서 벗어나려면 뭐에서 벗어나야 돼? 사바세계. 그렇죠. 그럼 이 사바세계는 도대체 뭐냐 그거야. 그러면 이 바깥에 보이는 야들을 우리가 세계라고 살아가는데 몸과 마음. 그렇죠. 부처님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세상이라고 하셨어요. 세상. 그러니까 저 바깥에 보이는 저거에 집중을 하는 그것에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라 저것이 있으면 저것을 아는 그러니까 인식하는 마음 이쪽 인식하는 내 쪽 여기에 포커싱을 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이 세계라는 것을 다시 재정의를 내리셨죠. 세계라는 것은 몸과 마음이다.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안으로, 내부로,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안으로. 화가 일어나면은 그 화를 좋아하는 마음도 같이 일어나거든요. 또 예를 들어서 화를 부리게 됐다면 예를 들어서 화가 일어나도 화를 좋아하는 마음이 없으면 화를 안 부리게 되는데 화를 부리게 되는 거는 그 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될 거니까 화에도 당하고 탐심에도 당하고 번뇌에 그냥 다 당하죠. 그 원리를 모르면 그래요. 원리를. 물론 그 원리를 몰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방법으로 억누른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없을 수는 있어요. 일시적으로나마. 근데 그 이해가 없으면은 일단 그리고 위파사나의 목적은 그걸 없애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듯이 이해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해. 그 이해를 하려면은 그 대상들에 대해서 그리고 아는 마음에 대해서 뭘 해야겠어요? 자꾸 데이터를 모아야겠죠. 데이터, 정보, 인포메이션을 모아야 한다고요. 그래서 알고 지금 알아차리고 하라는 게 지금 그 계속 데이터를 쌓아가는 축적해가는 과정이에요. 아까 여기 그쪽에서는 예열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나는 데이터를 축적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알아차린다라는 거. 우리는 두카라고 하는데 고통이다. 고통이라고 하면 너무 괴롭잖아요. 근데 두카가 아니라 뭐다? 데이터. 정보를 계속해서 쌓아간다. 그 쌓아갈 때 어떻게? 로바로서 보는 것도 아니고 도사로서 보는 것도 아니고 탐으로 대하지 말고 진으로 대하지 말고 밀어내지도 말고 끌어당기지도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아마 모르겠어요. 다른 수행처는 어떻게 하는지. 근데 여기서는 우리 시험에서는 위파사나 수행체에서는 화가 일어나는데 그 화가 보니까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별로 그렇게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50점밖에 안 줘요. 그러면 이 마보디성은 예. 그 시오민 전통인가요? 지금 시오민 전통입니다. 예. 시오민 사이도도 마하시 사이도 제자셨죠?
네. 그리고 마하시 센터에서 10년 동안 지도법사를 하셨어요. 사회도의 법문은 그냥 딱 두 글자로 요약을 하면 그냥 대상과 마음. 딱 그 두 글자로 요약을 해서 대상과 마음. 대상과 마음. 대상과 마음을 이해해야 한다. 그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다룰 것인가?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뭐 전기도 있고 난로도 있고 그러잖아요. 우리 공양가에 난로가 있잖아요. 난로 안에 그 기름 넣는 불이 있잖아요. 불이 사람 다치게 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 불을 사람을 다치게 한다고 해서 불을 없애야 돼? 아니죠. 그걸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그 원리를 알아야 한다고. 그러면 그걸 제어할 수 있고, 편안하게, 편리하게, 편리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